오늘은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불렀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호산나 호산나 불렀기 때문에 호산나를 무슨 찬양이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호산나의 정확한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호산나 하라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알고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기를 구가했던 다윗 왕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이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호산나 찬송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길에는 옷을 펴고 또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종려가지가 뭐 특별한 나무처럼 생각되지만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종려가지가 지금 막 피어나고 있을 그런 철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그런 이제 길거리에 가로수도 많고 그런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쉽게 꺾어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십니까?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왕이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잘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하반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 CBS를 듣는데 어떤 지렁이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렁이 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렁이에 대해서 지렁이 예찬을 막 1시간 동안 하는데 얼마나 아주 달콤하게 들었는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지렁이 같은 그분은 얘기하기를 누가 지렁이를 감히 민물이라 하겠는가. 그리고 이미 셰익스피어가 정말 불멸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지렁이를 가지고 불멸의 동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역사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욥기에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괜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충분히 듣다 보니까 야, 지렁이가 굉장한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살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소위 생물 지표가 되는 동물 지렁이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오묘하구나. 그런데 그 지렁이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웬만한 대학에 가보면은 대학마다 크라이스트 칼리지가 있고 지저스 칼리지가 있어요. 이상하다. 옥스퍼드에 가도 크라이스트 칼리지, 지저스 칼리지. 캠브리지에 가도 거기도 크라이스트 칼리지, 지저스 칼리지가 다 있어요. 제가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 가도 거기도 크라이스트 칼리지, 지저스 칼리지. 도대체 왜 대학마다 이렇게 또 크라이스트 칼리지, 지저스 칼리지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지저스 칼리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그 신학 학문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고, 또 이 크라이스트 칼리지는 좀 더 진보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장 합동은 바로 예수교 장로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색깔에도 보면은 기독자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진보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장 측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장 가운데서도 가장 이 개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합동 측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지렁이까지 지으신 그런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그런 왕이 아니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를 보시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은 보통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주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곧 이 세계의 상속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공의로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는 통치하시되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13절 하반절에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공의의 심판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바로 의와 공평으로 함께 하시는 통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겠습니까? 뭐 가난으로부터 구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또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슬픔으로부터의 구원, 그런 생활의 필요로부터 구원도 구원이겠지만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만은 가인은 죄에 넘어지고 말았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 광택이 나는 까만색입니다. 근데 또 어떤 나라는 아주 완전히 무광택 까만색이 있어요. 석탄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까만 건데도 달라요. 근데 그 구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까맣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분들 쓰는 화장품도 보니까 까만색이에요. 실제로 까만색인데 광택만 내는 건가 하고 저도 발라봤더니요,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발라나? 그냥 있어도 까만데 왜 또 까만 걸 또 바를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표범은 날 때부터 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를 그는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많은 무서운 것이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다른 아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물론 생활의 변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이런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어떤 왕이시냐?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평화가 없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러시아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가 하면 시리아 안에서는 독가스를 또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코에 피가 터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왕은 바로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과 전쟁의 왕이라면 당연히 말을 타겠죠. 승리의 상징인 흰말을 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죄인들이 화목하게 된 데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무런 공로도 거기에 들이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이 그치며 화평이 그의 모든 통치 영역에 임하게 할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6절에도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창조주 왕이요, 구원자 왕이요, 주권자 왕이요, 또 공의의 통치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이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대조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먼저 그 통치 영역이 보면은 이방 사람도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특별히 선민으로 사랑해 주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은 아주 대단히 큰 실수요, 잘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온의 딸들과 이스라엘의 딸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9절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2장에 이하에 보면 그들이 입성하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딱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편협한 왕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나 스가랴나 같은 시대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대신 벌받아 주신 결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평화가 이방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생기는 평화가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역적으로 보면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땅의 끝에 가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갈릴레이 이후로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우리가 구글 맵으로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땅의 끝에 가면은 바다가 있어요.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바다를 계속 나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무적행 같은 데로 떨어진다고 해서 감히 멀리 항해를 하지 못했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 바다에서 반대편 땅끝 바다까지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주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가운데 배를 띄우고 사는 섬 주민들도 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제 네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강의 기원이 됐던 강 중에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인류가 처음 창조되어 정착했던 에덴에서 흐르기 시작한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흩어진 사람들 중에 가장 먼 땅끝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멀리가 있어서 주님의 평화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종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베트남 달라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저 남아공에 있는 어떤 종족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몽골의 한 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의 사람들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그리고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도 예외가 된 종족은 없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된 어느 종족은 없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된 나라들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상 최대의 성가대 일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특별히 우리 금말씀 교회처럼 작은 교회의 찬양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그래도 모이는구나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일에 이 찬양 예배에 더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날씨가 너무 맑으면요 가슴이 심쿵해요. 날씨가 너무 맑으니까 성도님 놀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목사로서 듭니다. 지금 한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가정사로 이렇게 출타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통치로 날마다 다스리시며 평강으로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되 창조주 왕이시요 온 세상의 주권의 왕이시요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것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이방인까지도 임하며, 그리하여 극동지역에 있었던 이 조선 사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선교의 주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그 말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